샬롬, 김태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 저처럼 약간 코맹맹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치유를 받은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단순하게 육체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도 깨끗하게 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영혼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것들이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런 용서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용서의 어떤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또 용서해주고 또 아름답게 사랑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사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는데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래서 그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그 사람을 걱정하시면서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결박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말의 결계 또한 약간 부정적인 그 생각에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겠지요. 신학적 주제 살펴보면 예수님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없는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제어하기 쉽습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도입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뭐 이런저런 도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중에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눴었죠. 이렇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죠. 제자들만 있고 주님이 그 배와 상관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시고 난 다음에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시는 것. 반대로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셔야지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저는 어,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졸린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신 겁니다. 주무셨죠. 근데 폭풍가 오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배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에게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폭풍과 있나 할지라도 주님은 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죠. 인생에 광풍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고 원치 않는 때에 폭풍을 만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요,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축적하고
그리고 많은 관계를 가져서 내가 이 어떤 만날지 모르는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술들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는요, 그 바람의 강력한 힘에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배에 자연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는 결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번,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도록 하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비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배에 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존재가 인생의 배에 타게 되면요 매우 심각한 상태가 그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강력한 쇠구슬로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귀신, 뭔가 사람들을 제어하는 그 무시무시한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좀먹게 됐고 기생하게 될 때 그는 그 누구도 그의 삶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쇠고랑으로 발을 묶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차례 했지만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셌기도 했지만 그가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도 하면서 뭔가 그런 것이에요.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인생의 배에 다른 존재가 탔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교재에서 던지고 있지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마치 야생동물 같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노력도 해봤지만 불가능하게 됐고 우리에게 그만한 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가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는 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귀신 들린 것뿐만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뭔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뭔가 완전히 해서 주변의 사람들 보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해야 하는 워커홀릭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나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무언가가 들어와서 내 인생의 배에 타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두 얼굴의 사나이일까요? 야수일까요? 헐크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되겠죠. 그 가운데 그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보게 됩니다. 자기 파괴, 자기 학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일이라는 광적인 상황 가운데 아니면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궁중한 마음으로 불쌍한 어떤 한 인생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요. 우리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평범하지 못한 것들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짓기 때문에 나와는 이건 좀 맞지 않아 라고 선을 긋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경영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긍휼한 마음을 우리로 먼저 품게 하죠. 뭔가 나이스한, 굉장히 쿨한, 멋진 이런 단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조금 내 손에 더러움을 묻혀야 되고 끊어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용기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관적인 판단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죄입니다.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뭔가 그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판단 자체가 내 주관적인 판단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유일한 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꼭 기억해 봐야 되는 상황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당연한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만한 권위와 그만한 어떤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귀신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굴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권위,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1절과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통일왕국 시대를 포함해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됐던 분열왕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하지만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과 동시에 남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이곳은 비유대화된 곳이고 헬라화된 특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도 볼 수 없을 만큼 이방신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곳이죠. 이러한 지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왜곡된 현상들은 무엇이냐면 사악한 영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들이 깨어지고 비정상적인 것이 막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포기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철저히 이방화되어 버린 곳이지만 잃어버린 땅이고 그곳 가운데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이곳에 있는 사단이 이외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루고 있는 사단이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까지 한 사람을 몰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 기뻐하고 좋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 이런 상황까지 이런 마을인 겁니다. 이런 곳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곳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이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이건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면치 않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에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또한 행하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죄의 결과를 보고 아파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꼭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2번, 예수님은 광야를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